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게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정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19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한 시간에 온 가족이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구역별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실 때 구역 헌금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사무실 업무 시간에 오시면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드리던 위챗과 계좌 송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송과 관련해서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찬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독창과 가족창, 구역끼리 모여서 악기 연주 등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10명, 15명까지는 함께 모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셔서 교회 건물에 모이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모임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안내를 드립니다. 작년 제자훈련을 하고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다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곧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되고자 하는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각양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스크린 앞에 모이셨겠죠?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의 표현은 억지스러우면 아니 되겠죠. 사랑의 표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녀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표현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 후에 서로를 꼭 안아주시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장면을 보고 있더니 저희 집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부모 되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빠도 너희들과 함께 힘겹게 놀아주었었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한 녀석이 엄마가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목사님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노래입니다. 작사는 윤춘병 목사님이 하셨고 작곡은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 하셨습니다. 작사를 하신 윤춘병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는데요. 어머니와 헤어지셨는데 어머니는 북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신도 부모가 되어보니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못했는지를 한탄하며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1절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는 가사 중에 하나는 부모 은중경이라는 옛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서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지만 부모를 기리는 마음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율법이지요. 1절 가사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라는 가사는 회건 취스은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온돌식 문화에서는 방 안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기가 쉽지 않았죠. 불길이 잘 들어오는 아랫목과 비교적 습하고 차가운 윗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가장 쾌적한 자리를 주고 자신은 하루 종일 가사일로 고단했지만 자신의 목은 덜 쾌적한 곳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자다가도 여러 번 아이의 잠자리를 확인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자녀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사춘기를 지나는 중이어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나중에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사랑이 내리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일찍 깨닫고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10계명이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빼어버리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계명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거운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0장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9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까지 400년 이상 시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태우고 날며 새끼를 세심히 보호하는 강한 모성을 가진 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빠른 속력과 날렵함 그리고 강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맹수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시청과 교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독수리는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독수리와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단지 독수리가 가진 독특한 면이 하나님의 어떤 한 면을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사용된 것뿐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세계가 다 자신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어떠한 자세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종이란 말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나의 소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완벽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종일 때가 가장 행복하게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6절 말씀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샤머니즘과 같은 자연 종교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윤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다음에 꼭 윤리를 생각하도록, 도덕을 생각하도록, 거룩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요청,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과 요청을 마음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닫게 되면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에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았을 뿐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즐기며 있을 그때도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외로울 때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음할 때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오랜 기간 기도해도 내 기도가 허공만 울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출애굽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으시죠?
고3으로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여러분도 많은 근심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고3 부모님들을 만나서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고3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근심 어린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서 더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먼발치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거처하고 있는 텐트들 중심에 그들의 집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비록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죄악된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3장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문도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시고 20장에 나온 10계명의 말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꺼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수험을생으로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